이 시간에 자원하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새 학기가 되면은 반장 선거를 하죠. 그래서 서로 이제 어색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항상 자원할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거의 자원을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손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매우 부끄러워하고, 또한 괜히 손들었다가 나갔다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라는 창피함도 있어서 잘 이렇게 하지 못했고 배짱이 약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자원하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한데 그런 학창 시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가장 배짱 있고 자원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네, 우리 저희 박동성 담임 목사님. 여기 11자 상가의 통으로서 앞에 이제 교통에 이제 혼잡하다 싶으시면은 언제나 딱 자원하러 나가셔가지고는 따다닥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사람들은 뭔가 위험을 보거나 답답함을 볼 때 오늘날은 더욱더 뭔가 이렇게 나가서 하기보다는 그냥 뭐 누군가가 좀 하겠지,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있겠나 라는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 자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오늘날 사람들은 자원하기보다는 이렇게 나서서 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도망치거나 회피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와 이 시대 속에서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중 하나가 이런 자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2절 말씀에 보면은 자원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을 하죠. 왜 이런 자원을 하게 되었는지 잠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가 우리가 큐티의 말씀을 오랫동안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다는 사실입니다. 52일 만에 완성을 짓죠.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며 또한 그 일을 하며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갔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어요. 사실 외적인 것만 세워졌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당시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성벽만 세웠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진 사건이 8장에서는 에스라가 많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9장에서는 대규모 대각성이 일어나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니까 겉에 있었던 성벽은 재건되었고 각 개인에 있어서 회복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보면은 우리 외적인 모습만 가꾼다 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채워져야 또 살아나는 것도 알 수 있죠. 아무튼 이 성벽도 세워지고 사람들도 살아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회복이 지속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도 은혜를 받고 나면은 오래 가나요? 오래 가면 참 좋겠는데 언제나 항상 돌아보면은 짧을 때가 많습니다. 언제 내가 은혜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벽이 재건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났는데 이것을 중심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그 중심축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단순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은 거룩한 성이라고 구별되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의미는 이제 구별이라는 거죠. 다른 이방 민족도 많고 이스라엘 전체 지역도 이렇게 넓은데 그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 예루살렘, 느헤미야는 되게 그 예루살렘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사상 중에 하나는 중앙 성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가 자리를 잡고 움직일 때도 그렇게 움직이죠. 중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이해할 때 그 중심인 예루살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성벽도 재건되고 이제 사람들도 회복되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될 것인데, 중요한 건 가장 중심인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관건이고
핵심적인 마지막 해야 될 임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중심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 돈과 재료를 갖고 와서 성벽은 지어놨고, 근데 딱 보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선적으로 백성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거주케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근데 일단 지도자들 1차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지도자들만 있다고 해서 그 성이 채워질까요? 살아갈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 나머지 성 안에 채워야 할 그 사람들을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거룩하게 합니다. 참 재밌죠?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너무 이 성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추첨을 통해서 뽑힌 사람들만 이 거룩한 성에 살게 해주겠다 라고 그런 의미에서 제비를 뽑았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 성에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은 거예요. 10분의 1은. 한번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왠지 우리는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또한 중앙이고 핵심이니까 그런 데 살고 싶잖아요. 살고 싶은 마음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 저기 변두리 어딨죠? 용인 끝자락. 네. 제가 용인 사람이잖아요. 용인이 되게 촌동네가 많은데 배감 우리 배감 나오고 원삼은 좀 다르지 이제. 원삼 배감 그런 데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중심에 살고 싶으신가? 중심이죠. 똑같아요. 근데 그들은 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이고 좋고 역사가 있고 핵심인데 왜 거기에 살기 싫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느헤미야가 소개해주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조금 회복의 중심인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이방 사람들이 가장 어디를 먼저 쳐들어올까요? 다른 변두리를 칠까요? 아니면 핵심인 예루살렘을 먼저 쳐들어올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지거나 언제 다시 그 산말락과 도비아 그 나쁜 무리들이 언제 어떻게 쳐들어오고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 위험한 곳에 살고 싶지 않죠. 사실 이제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예루살렘에는 거주할 사람들이 살아갈 집이 없어요. 집이. 7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7장 4절에 그 예루살렘을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 성읍은 크대요. 그 주민은 적으며 그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땅은 넓은데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 살 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심지어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해서 갈 수가 있었어요. 어디를 가냐? 자신 살고 싶어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찬스. 성도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좋잖아요. 뭔가 이렇게, 돈이 있어서 이 돈은 내가 옷을 살 수 있는 돈인데 무슨 옷을 살까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과연 그런 기쁨이 없었을까요? 우리 신목사님께 물어봤는데, 목사님 어디가 가장 좋았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엘락, 홍해의 그 끝자락, 거기서 한 잔 마시는 그 커피. 과연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을까요? 여보, 저기 가면은 요단 동편에 보면은 아름다운 집이 있대요. 집은 없더라도 뒤에는 산이 있으며 아름답고 해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강이 있고, 그들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창세기 14장인가요? 13장인가요? 롯이 자기의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로 뭔가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당연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시작할 수 있고 아름다운 그곳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절 말씀에 백성의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자원을 했을까요? 과연 누가 그런 곳에 자원하고 싶은 마음이라도 들까요? 내가 더 좋은 환경, 상황 속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선택을 배제하고 그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자원하여 들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사실 그 남편만 들어갔을까요? 우리 흔히 이렇게 딱 결단하면은 가장이 나는 들어가기로 결정했어. 너희들은 알아서 따라와. 만약 그렇게 됐더라면은 행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가 시켜서, 우리가 흔히 자원하기 전에 좀 해 부추겨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부추겼기 때문에 그 자원을 한 것일까요? 만약에 누군가 부추겨서 야 해 하면은 아내가 미쳤어! 지금 무슨 거기 애를 살래? 집도 없지, 살 공간도 없지,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는데 뭐 그 집에 살겠다고 정신 차려! 잔소리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궁금했어요. 왜 그곳을 자원했을까? 때로는 10분의 1을 뽑힌 사람 있잖아요. 누군가 뽑혀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뽑힌 사람들이 중에 한 사람이 꽂혔을까? 야, 나 들어가게 됐는데 야, 같이 좀 가자. 우리 흔히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야, 내가 이거 됐는데 내가 가는데 같이 하자. 꼬신다고 해서 그곳을 자원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 아내는 당신만 가 그냥. 난 따라가지 않으니까 당신만 가. 때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또한 백성들이 그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들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들어간 것일까요? 상상해볼까요? 거룩한 상상. 어떤 상상이냐면은 나는 이제 들어가기로 우리 가정을 작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백성들이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가기로 작정했다며. 참 잘했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당신의 가정들을 위해 내가 기도할게. 잘 있어. 안녕. 난 갈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뭔가 내가 결정해서 내가 갔다 올게. 우리가 결정했어 하면은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축복해주는 거죠. 격려해주는 거죠. 하지만 그 격려가 지속될까요? 나머지 백성들은 저기 이제 다른 곳에 잘 살 텐데. 과연 그들은 어떠한 이유로 목적으로 그 땅에 들어간 것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들어온 이 선교사님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에는 무너졌고 가난하고 주변 강대국의 침략 속에 충분히 약해져 있을 만큼 약해졌던 나라가 우리나라 조선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조선 땅에 이 선교사님들이 대거 많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을 먼저 한번 소개해주고 우리 한번 그들이 자원하는 그 이유를 한번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선교사는 맥켄지라는 선교사입니다. 좀 생소하죠. 우리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많이 들어봤는데 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캐나다 출신으로 1861년에 태어나서 1893년에 그의 나이 32세에 이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그 캐나다에서 배를 타기 전에 썼던 그 짧은 일기가 있는데 한번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태우고 갈 배에 가판 위에 올랐다. 고국 땅을 떠나는 것이 후회스럽다거나 섭섭한 감정이 들지 않는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지 않는가. 내가 고국을 떠나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 희생이다. 이제부터 조선은 내가 선택한 나의 육천의 나라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오래오래 그 일터에서 일하며 살게 해 주소서. 사망이 생명에서 삼킨 바 되는 심판의 날 공중에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나의 뼈가 그곳에 묻히게 해주소서. 되게 멋있죠? 그가 1893년에 출발해서 우리나라 와서 만 2년을 살고 1895년에 죽습니다. 딸랑 2년을 살고 죽어요. 심지어 낯선 그 초가집에서 쓸쓸하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먼 캐나다에서 왜 온 것일까요?
사실 이 당시에 선교사로 자원했던 사람들은 매우 엘리트고 교육을 받고 수준 높은 삶 속에 살았던 자들입니다. 우리 그때 조선보다 더 좋은 환경과 형편 속에 있었던 나라이기도 했죠. 하지만은 그런 나라들을 내려놓고 들어옵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 혼자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뜨거운 열정이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 박용규 교수님이 정리해 놓은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의 수가 있는데 몇 명쯤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 조선 시대에 우리는 몇 명 알고 있는 선교사가 없잖아요. 쭉 한 명 한 명 세보니까 924명이 들어왔어요. 924명. 되게 많죠? 근데 심지어 거기서 부부로 들어온 숫자가 331명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약 1000명 되는 인원이. 잘 사는, 뭐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왔을까요? 뭐 내가 좀 뭔가 이 땅에서 내가 뭐 우리 선교지를 확장시키고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왔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온 이유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회복입니다. 어떤 회복일까요?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회복. 무너진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 당시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그들을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가난한 그 형편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육시키며 병원을 세우고 가르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그 모든 것은 다 회복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아무도 들어가기 싫고 거절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곳에 왜 들어갔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원해서 들어간 이유는 회복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킬 수만 있더라면은 이스라엘은 회복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회복시켜야 될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때요? 그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은 회복돼야 할 곳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은 이런 회복을 에는 반드시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자원하는 것이 즐겁다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스라엘 지금 이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자원하는 것이 즐거워 보입니까? 가서 고생해야 되는데 전혀 자원하는 거 즐겁지가 않아요. 하지만 왜 즐거울까요? 얼마 전에 제 동생,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결혼을 하고 자녀가 나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뭐 자녀가 없으니 저는 뭐 동생밖에 없어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데 힘든 거예요. 동생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지쳐 있으니 또 형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아 힘드냐? 그랬더니 궁시렁 그래서 토요일 저 2주 전 토요일인데 사실 제가 이 논문과 여러 가지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그날 이제 집중해서 해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동생 혼자 저기 어디죠? 서울을 가겠다는 거예요. 바람을 쐬러. 그래서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동생아 형이랑 영화 한 편 볼래 했더니 갑자기 웃으면서 형 캡틴 마블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 그 표를 한번 예매하자. 그 영화비는 누가 냅니까? 그래서 그럼 영화비는 형이 낼 테니 너는 뭐 할래? 했더니 팝콘을 사겠대요. 그래 기특하다. 너 팝콘을 사라. 저는 제가 좀 짠돌이 기세가 있어서 영화를 예매할 때도 다 최대한 싸게 하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또 빨리빨리 보려면 그럴 수 없어서 딱 그냥 비싸게 정 가격 주고 예매를 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한 4시쯤에 봤어요. 영화를 보고 뭐 해야 하죠? 밥을 또 먹어야죠. 밥을. 그래서 동생아 기흥 아울렛 저 쇼핑을 좀 좋아해요 동생이. 그래서 기흥 아울렛 한번 가볼래 때 좋아가지고 또 웃으면서 형 가자. 그래서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다 구석구석 다니고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동생아 그 스테이크 덮밥을 파는데 저는 그게 먹고 싶어서 갔거든요. 근데 하필 그날도 안 판대요. 동생아 뭐 먹고 싶냐 했더니 형 나는 초밥을 하필 또 그 비싼 초밥을. 그래서 또 어떡합니까? 살려야죠. 그래서 그래 우리 동탄 이 신도시에 초밥집이 있으니 초밥 먹으러 가자. 또 기흥 아울렛 나와가지고 또 초밥을 먹긴 먹었는데 배가 안 찬대요. 배가 안 차니 또 물 먹여야죠. 그래서 또 여기 맞은편에 있는 버거킹 가서
햄버거까지 하루를 날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개 더 있어요. 드라이브. 제 카렌스 똥차로는 이 드라이브가 안 되는데 제가 그날은 특별히 아버지 차를 빌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차를 타고 노래를 좀 크게 틀고 딱 속도를 조금 막 이렇게 과속한 건 아닙니다. 속도를 좀 내서 막 달리면은 이 동생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답답함이 팍 풀어지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저녁 때는 저희 어머니도 오고 누나도 오고 동생이 살아난 그 모습을 보고 저에게 수고했다. 수고했죠. 돈도 많이 쓰고 시간 썼죠. 자원할 때 회복되는 거 보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자원하려고 팍 하려면은 힘들죠. 누군가 부추겨서 자원해도 뭐 내가 좀 하지. 하지만은 진짜 이게 회복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자원할 때는 그 회복되는 것을 보고 즐거움이 생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즐거움이 필요할까요? 사실 회복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즐거움이 생기는데 이런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복을 보기보다는 회복된다고 해서 무너져 있는 거죠. 무너져 있는 관계나 뭐 공동체나 삶을 보고 방관할 때가 많아요. 누군가 하겠지. 어쩔 수 없지 뭐. 무너져 있으니까. 뭐 누군가 그 집 가서 살겠지 뭐 굳이 내가 할 필요 있겠어? 당시 지도자들이 살고 있기에 백성들이 들어가면 지도자의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뭐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내가 하지만은 그 순간에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회복을 보고 경험하고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막 자원 훼손도 안 되죠. 정말 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에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은 또 반대로 사람들은 그런 간절한 마음 없이 회복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막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네, 그들도 자원했어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하지만 그들의 자원은 정말 그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원할 때 분별 또한 필요합니다. 내가 막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이 공동체 속에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자원을 하고 그 자원을 하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회복을 경험케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냥 성도님 우리 가운데 삶 속에 자원할 곳이 많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고요. 그런 자원할 때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회복을 위한. 그래서 다윗은 자원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를 하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달라고 했을까? 그런 간절함 없이 내가 막 일을 벌리면은 오히려 다윗은 왕에게 막 벌리면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가정 가운데 회복을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회복을 또 이 나라 가운데 보면서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정말 이 간절함 회복됐으면 좋겠다. 변화됐으면 좋겠다.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정말 좀 그들의 답답함 속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해결되는 또 얼굴이 탁 찡푸린 그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웃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자원할 수 있고 그렇게 자원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